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게 하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일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았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렵고 비참하고 두려울 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이, 어느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거나 내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은 왜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못해서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들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에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일까라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고 그분이 그 사실을 확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부르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지 왜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시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즉 상호 관계적 교환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 거룩하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냐. 잘 보십시오. 내게 물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가지로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나무를 보면 나무가 그 몸통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붙어 있는 가지는 항상 싱싱하게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상 가지로서의 해야 될 것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면 말한 것으로 그것이 존재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만의 것입니까? 모두 그 말씀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교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찾으면,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한 바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전제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러면 내 뜻은 없네. 우리가 죽었는데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연합은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우리의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지만 또한 이 유일한 한 사람의 성경이 전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 인출기 앞에서 현금 카드가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재고난 통장을 가지고 가서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통장,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재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금 카드처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항상 비어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임산부, 아이를 가진 여인을 어머니, 아이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여기는 임산부 좌석이다라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임산부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끔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가지지 않은 아줌마나 할머니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주님과 함께 앉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것이 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기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지요. 왜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감각에서의 혼의 기도는 어떨 때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정확하게 우리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계시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 지키면 그랬거든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말씀이 거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당신이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래전 중세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현재 시절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생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듯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구절은 예언에 관련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은 이 예언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도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분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뭐예요? 내 말이 나가면 반드시 이루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마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병을 낫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것인 것을 압니다. 그 이름이 어느 곳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받았고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전혀 다른 종족,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신성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어떤 사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게 뭐죠? 그것은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속박과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각종 상처와 미움과 분열들 이런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에 속한 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열한 이런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것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으로부터 왔던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왔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계속 거절하십시오. 나는 신령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아버지처럼 말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로버트가 아니죠. 근데 그분은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명령한 것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말한 생명이다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그대로 말했다. 이 공식을, 이 구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대로 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예수냐?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알았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에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확신과 긍정의 태도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면 어디로 보내? 저 섬으로 보냈나요? 성경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유를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왕국,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속량된 자들이고 죄가 제거됐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속박이나 과거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을 때에 고린도 5장 17절이 우리 것임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사단은 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어떤 고난도 권리도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절절매고 애교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권세의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는 우리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의가 동일하게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권세로 이 땅에서 누리고 선포하고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 29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대입하면 우리를 거기다 대입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할아버지 관계 속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끌어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려니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누리려 한다면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을 스스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벗어나면 혼란스럽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걸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둠보다 우리는 큽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런 아버지가 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께서 이 땅을 거니셨었던 예수님의 그 존재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바울이 계시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바울이 계시했어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태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에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을 그 안에서 나를 대입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군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한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목표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과 건강과 용기가 가득한 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태국과 우리나라하고 두 번의 경기를 할 때 첫 번째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어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훈련할 때의 손흥민 한 말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잔디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잔디가 엉망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잔디가 엉망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잔디가 좋다고 생각하고 뛰라요. 잔디가 엉망인데 이게 뭐예요? 긍정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능력을 가진 자처럼 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귀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를 의식하고 모자른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채워져 있다. 근데 그건 영적이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그분은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임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계신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질병에 걸린 자도 아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요. 질병을 이긴 자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기는 자요. 항상 건강한 자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입니다. 성령이 나의 지혜이심으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생명으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아버지의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걷고 웃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를 더 알려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함으로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날이 감사의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요 아버지 찬송하는 날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